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스승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스승이 뭐냐라는 것이죠. 과거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크게 억압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갖은 방법을 다 생각해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 학교를 폐시하고 또는 예배와 민족적인 축제를 금하고 유대인 지혜를 깨우쳐주는 책들을 불태우고 랍비의 교육도 금한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정해진 교육을 마치면 졸업식과 같은 랍비의 임명식이 있는데 이때에도 로마인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임명한 사람들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다 사형을 처하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지역은 그 지역 백성까지도 다 없앤다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사회는 몰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아주 늙은 랍비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양육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랍비들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 동네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인들이 이렇게 강압적인 그들의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랍비가 로마인들을 피해서 그 로마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산속에 동네에 떨어진 곳 제자 다섯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랍비 교육을 시키고 랍비 임명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인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결국 여기를 쳐들어올 때에 이 랍비는 제자들한테 빨리 도망쳐 숨어라. 너희들이 할 사명이 크다. 그리고 결국 이 늙은 랍비는 잡혔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늙은 랍비를 잡아가지고 300번 이상의 칼질로 아주 칼탕 치다시피 이 랍비를 학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랍비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저 인사치레로 선생이란 얘기가 아니라 랍비는 유대인 운명과 같이 한 사람들을 랍비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랍비가 되어 제자들이 발을 씻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것은 랍비들 즉 스승을 어버이처럼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통해 가지고 스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스승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첫째가 본을 보여주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본을,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김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란 생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주. 랍비란 선생이란 지혜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와 선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섬기되 발을 씻기셨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자들은 누구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 아시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머슴, 또 노예, 이들이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사토질이어서 일단 한번 길을 떠났다 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 발에 문지가 새뽀얗게 올라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에 들어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 일이다? 종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고 나서 주인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발을 씻긴다고요? 종이 누구 발을? 주인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누구 발을 씻겼다?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섬김이요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겼다. 그래서 중국글 상하, 쌍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글 상하를 우리가 볼 때에 내려금이 있고 건너금이 있고 제일 밑에 긴 건너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에요? 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금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서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내려금 끄고 이렇게 점 있는 건 서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 밑에 있는 게 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낮추면 뭐가 돼요? 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춰서 섬길 때 높은 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위에 있게 되면 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위치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를 높은 데 놓으면 낮은 자가 되고 내 위치를 낮은 데다 놓으면 높은 자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자기를 놔가지고 누구의 발을 씻겼다?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 이게 높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섬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또 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씻김을 받은 자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큰 자예요. 하나님이 종처럼 그들이 발을 씻겼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굉장히 큰 자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발씻김을 받은 그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이 가장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 발을 씻김이 옳다. 너희들이 큰 자일지라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같은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늘 자기의 주인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도 아버지여 엘리사를 불렀고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제자와 스승 관계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부형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단지 제자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스승이 아니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랍비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스승은 부모님과 같은 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삶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스승입니다. 그게 랍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승의 절을 맞이해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 탈무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면접관 랍비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탈무드 학교에 입학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탈무드 학교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탈무드 학교에 지망하고 그 학교에 입학해서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 하느냐 했더니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교여서 좋아서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 탈무드 학교에 입학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면접관 랍비는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도서관에 가는 것이 좋겠소.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가라? 도서관에 가라. 자, 여러분들 이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해라. 학교 보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서점에 보내든지 도서관에 보내든지 거기 가서 앉아서 책을 읽게 하세요. 그럼 공부 잘해.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어디를 가라? 도서관에 가라. 그래서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요. 면접관 랍비가 학교는 무슨 거 하는 곳이 아니다?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학교 보냅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학교 보내는데 랍비는 학교는 뭐 하는 곳이 아니다?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미쳤나?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면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할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관 랍비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란 존경한 스승을 앞에 모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그럼 학교에 존경한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한테서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학생들을 보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모들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학교는 존경하는 스승을 앞에 모시기 위해서 가는 곳이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교과서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요. 학생은 훌륭한 랍비와 교사들이 언행을 지켜봄으로써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요. 자, 이게 답입니다. 학교는 훌륭한 랍비들 또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언행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운다란 흉내내는 것이다. 흉내 아십니까? 누구가 흉내 잘 내면 그 잘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 흉내를 낼까요? 안 낼까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보는 것이 부모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부모의 언행, 부모의 모든 생활 습관 누가 닮아가요? 왜 닮아가는 거예요? 배웠으니. 그래서 어떤 부모들이 야, 이놈의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돼. 누구 닮아서 말을 안 듣느냐? 누굴 닮았어요? 자기를 닮아서 말 안 듣는 거지. 누구를 닮긴 누구를 닮어. 그럼에도 모르고 자기는 이 애가 누구를 닮아 이 모양이냐? 누굴 닮았다고요? 자기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애들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애들은 다 보고 압니다. 부모들이 어리석은 것은 네가 애인데 뭘 알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다 영감들이 있어서 다 알아. 알면서 앤 척하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이게 배운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스승이란 뭐냐? 학생에게, 제자에게 뭘 보여주는 자? 본을 보여주는 자. 부모가 자식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려면 자녀에게 뭘 보여주는 거? 훌륭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밤낮 도박이나 놀고 술만 먹고 노래방에 가서 춤추고 무도장에 가 흔들고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보여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인생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것은 제자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스승이에요. 예수님이 랍비로서 모든 면에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뭐라고요? 본을 보였다. 뭐 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예수 믿는 본을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여줘야죠. 근데 그걸 보여를 못 주니 자녀들이 아이고, 엄마나 잘 믿어. 또는 아버지나 잘 믿어. 또는 내나 잘 믿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존경하는 랍비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 랍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또는 이웃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세요. 가족에서 본이 되세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승이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고 문학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빠지면 문학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창작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남, 여 두 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에 스토리가 참 많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사랑하면 희생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또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그것은 고통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의 사랑은 죽음을 부활로 이어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경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랑의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무릎, 모든 입,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깨닫게 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타적인 사랑임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듯이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스승이란 바로 이 사랑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덥고 또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랑바레네라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는 악어, 독사 아주 기가 막히게 많대요. 이렇게 랑바레네라는 곳에 독사와 뱀이 우글우글 들끓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곳에는 서양집도 아니고 토인집도 아닌 아주 작은 집들이 한 40여 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들은 그 지방인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1875년에 독일 알사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26살 때 이미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학위를 땄고 또 더 나가서 의학 박사까지 딴 사람이에요. 아주 박학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병원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명사회에서 비문명한 그런 곳에 와서 산다는 게 정말 힘들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대요. 이 같은 야만인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이런 곳에까지 오다니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닌가. 박사학위를 4개를 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모습, 내가 진정 바보가 아닌가. 그 말을 들은 통역관이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에 사랑을 베푸는 자는 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베푸는 바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이 발이나 씻기는 그런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를 진정 따르는 자들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광건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도다.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바보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입니까? 자기가 조그만 손해만 본데도 얼굴이 거부락푸락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을 때에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런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는 바보였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또한 바보들로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 스승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스승이란 소망을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유대인 랍비들도 학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죽은 글이 아니라 삶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악화되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 망합니다. 병자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죽어요? 소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함께 감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구해내야 된다면 누구를 구해낼 것이냐? 이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랍비가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누구를 구할 것이냐? 여러분 누구를 구할 것이에요? 아버지를 구할 것이다. 그렇죠? 랍비야 뭐 내 새끼라고 내 아버지를 구해야지. 그런데 유대인 학생들은 100%가 랍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랍비는 유대인 사회의 존재 자체이며 유대인 흥망을 가늠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랍비가 있어야 유대인은 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 주신 거를 끝났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흥망생선 누구한테 달렸다? 랍비들한테 달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랍비를 오늘날 선생으로 번역해서 우리의 학교 선생들,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흥망성쇠가 지금 좌우가 되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랍비가 아니라는 사실. 이해가 됩니까? 좋은 스승은 민족과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이 좋은 스승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지식만 가르치는 죽은 글을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정말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다 받고 자기가 찔린 바에 채찍에 맞는 것을 느껴야 돼. 그게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회중의 랍비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아. 못을 알죠? 탄탄하게 박힌 못, 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스승, 랍비의 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란 내일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과 내일이 있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을 죽을 텐데 하고 살지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저녁을 굶고 잠든 것이 빚지고 깨나는 것보다 낫고. 뭔 말이에요? 저녁 배고프게 잘지라도 깨날 때 뭐 없는 것이 낫다? 빚이 없는 게 낫다. 빚지고 깨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녁을 굶고 잠드는 것이 빚지고 깨나는 것보다 낫고 지식이 부족할 때보다 신중함이 부족할 때에 더 큰 손해를 본다.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뭐 때문에 손해본다? 신중이라는 게 여기 지혜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 망하는 게. 그러니까 학교가 안 돼서 애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신중함이 없을 때 보는 손해가 더 크다.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은 인생으로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배우는 자이면서 또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소명과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축복이 임합니다. 이 거룩한 삶에는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헌신 등 삶이 바로 축복을 임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자녀들과 가족, 이웃에 본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